26페이지입니다. 127페이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번 제3이정. 이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로 증명한다는 것이죠. 윤회를 담당함. 또 밑에 읽어보면은 경전에서 유정이 오치 사생을 유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오치라고 하는 것은 색수상 오치가 지옥 악이 축생에 그 아수라가 빠져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 그 천상 인간 이런데 아수라가 빠져갖고 오치입니다. 원래는 육치인데. 그 다음에 사생이라고 하는 것은 태란 섭화, 태로 태어난 것, 계란으로 태어난 것, 그 곰팽이처럼 섭기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귀신처럼 이렇게 그 화생으로 태어난 것, 이렇게 사생입니다. 사생을 유전한다라고 말씀하셨다. 오치는 지옥치, 악귀치, 중생치, 인치, 천치로서, 그럼 여기 뭐가 빠졌죠? 축생이 빠졌구나. 축생이 빠졌습니다. 천치로서 중생세계를 말한다. 여기에 아수라를 포함하여 육치 또는 육도라고 한다. 아수라가 빠졌구나. 중생치가 그 축생인가 보구만요. 인치는 인간이고 천치는 하늘 천상이고, 이러한 중생세계를 돌고 도는 것이 바로 윤회이다. 사생은 네 가지 생은 태어나는 방법에 따라 태로 태어난 것, 계란으로 태어난 것, 이 섭기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변화로 태어난 것, 그 귀신 같은 것은 화생이라고 합니다. 나눈 중생세계를 말한다. 이처럼 유정은 오치와 사생을 윤회하는데 그 윤회를 담당할 주체가 있어야 하지 않는가. 이해하기 쉽게 주체라고 풀이했는데, 그렇다고 이를 또는 또 다른 아뜨만으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것이 뭐 아뜨만이 이제 전부 다 이해하시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아뜨마입니다. 그리고 브라마는 이 우주에 있는 깨끗하고 청정한 것이 브라만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에 이 우주를 만들게 하는 근본 요소인 그 브라만이 있어가지고 이 우주를 만들었는데, 우주의 그 속에는, 우주 전체 속에는 깨끗하고 청정한 그 요소가 있다. 이것이 브라만이고, 그 다음에 인간 속에도 마찬가지로 깨끗한 요소가 있다. 이것이 아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성불교에 와가지고는 이것은 불성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대성불교에서 불성하고 힌두교에서 아뜨만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그럼 유식에서는 이 힌두교에서의 아뜨만은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의 성질로, 깨끗한 성질로 하나로서 영원합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이것을 대성불교에서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에요. 폭류처럼 이 폭류가 흘러가듯이, 폭류라고 하는 건 작은 물방울들이 모여가지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이렇게 계속 생하고 멸하고 이런 것을 계속하면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에서 아뜨마는
생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청정하고 깨끗한 한 점의 티도 없는 순수 그 자체가 아트만인데, 이것을 대성불교에 들어오면서 우리의 불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유식에서는 생멸을 하는 거예요. 생멸 하면서 마치 한 덩어리인 것처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대성불교에서는 그것을 불성이라 합니다. 언급할 때 아는 보통 윤회와 무아를 언급할 때 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상주불변하는 것을 상정한다. 그러나 제8식은 그렇지가 않고 폭류와 같이 늘 변화하여 이어진다. 생사유전을 담당하려면 최소한 한 생 동안 끊어지지 않고 항시 상속하여야 하는데 전6식은 끊어진다. 그리고 전5식은 안, 이, 비, 설, 신 여기까지입니다. 5식은 색계 이선 이상에는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또 뭐냐면은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는데, 색계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색계 이선 이상에서는 이 안, 이, 비, 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런 작용들이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색계 이선 이상에는 없기 때문에 삼계 두루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서 말한 제8식이 없다면 유정의 생사유전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8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트만하고 대성불교에서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요소인데 쓰임이 약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에서 이 유식에서는 생멸 하면서 계속된다, 이렇게 합니다마는 너은경이라든지 기신론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신론에서도 영원불변하는 이 진여가 열애장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열애장 속에, 이 중생의 이 번뇌 속에 영원불변하는 이것이 있다, 이렇게 이제 기신론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러면은 아트만하고 이거하고 동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성 소성 그 사상에서는 수행법도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월남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아공법률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공법률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공법유, 나는 공하지만 법은 있다, 이 물질 세계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할 때 미얀마 같은 아잔차 그 스님이 가르치는 그 알아차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리는 이것이 알아차리면서 바깥에 있는 물질 세계를 그냥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대성 그 선에서는 물질 세계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아공법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없애버리고 이 물질 세계도 없어져 버리고 그냥 텅 비어있는 순수한 본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소성불교에는 미얀마라든지 이런 이 소성수행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세계를 그냥 두는 거예요. 두는데,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알아차림을 하려고 하면은 알아차림이 끊어져요. 계속 놓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 놓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면서 수행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무엇을 얻느냐 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알아채면 놓치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24시간 알아차림을 안 하고 사는 순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항상 자기가 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보고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이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을 했다가 계속 자기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하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이것을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보면 내가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안 된다. 이 알아차림이 참 안 되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눈치를 채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차림을 놓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우리는 아무리 정신을 차리건 안 차리건 간에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어느 날 눈치를 채는 거예요. 그 눈치를 채면은 항상 나는 현재 여기에 있다. 항상 여기에 알아차림을 하면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은 생각을 따라가니까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데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바로 여기에 있으면은 번뇌가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루 종일 생각에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항상 번뇌가 일어나고 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알아차림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는 순간에 내가 알아차림을 떨어뜨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 놓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을 눈치를 채거든요. 그러면은 알아채는 이 순간에는 번뇌가 안 일어나요. 그런데 그 순간을 놓치고 생각을 따라가면은 번뇌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것은 번뇌를 따라가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이 번뇌에서 정신을 차리면은 나는 항상 번뇌에 따라가지 않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눈치챘다고 해갖고 번뇌가 안 일어나느냐? 번뇌가 일어나죠. 번뇌가 일어나지만 부해가 확 일어났다. 일어나지만은 바로 알아차림을 해갖고 이 번뇌를 공으로 돌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뇌를 따라가면은 번뇌가 일어나는데, 번뇌를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알아차림을 해갖고 그 자리에 머물면은 번뇌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치를 알았다고 해가지고 번뇌가 안 일어나느냐? 일어나죠. 24시간 번뇌가 계속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납니다. 생각 안 일어나면은 그거는 멍청이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안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안 일으킬 수가 없고 번뇌가 안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알아차림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일어나는 이것은 헛것이지만은 번뇌가 일어나는 바로 그 자리는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번뇌가 안 일어나 있구나. 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계속 번뇌가 일어납니다. 번뇌가 일어나도 그때 항상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림하면 그 자리는, 지금 이 자리는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 소성에서 이 개념체계에 나오는 그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생각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줄 안다 하는, 이것이 대념체계에 나오는 그 알아차림이에요. 이게 소성불교의 수행법입니다. 그러면 대성불교의 수행법은 무엇이냐? 이 물질세계, 이것도 헛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비워지고 이 물질세계인 이 세계도 비워지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아공,
법공이 되는 거예요. 나도 공하지만 이 물질도 공하다.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대성이고, 소성에서는 아는 공하지만은 이 법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존재한다. 그래서 아공 법류 사상이 소성입니다. 그래서 수행법도 거기에서 다른데, 그러면 대성에서는 나도 없고 이 우주 삼라만상도 비워져 버려요. 그러면 이 두 개가 다 공해진단 말이에요. 공해지기 때문에 이 공해지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제 대성에서는 하두를 이제 잡고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럼 하두를 이렇게 잡고 있으면은 놓친단 말이에요. 계속 하두를 놓쳐요. 그런데 이제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하다 보면은 이 하두가 24시간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두가 24시간 이렇게 머리 위에 전기불이 켜져 있듯이 이제 계속 잡혀갖고 이제 24시간 유지가 되는 거예요. 유지가 되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이렇게 유지가 이렇게 쭉 되면은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느냐? 이 하두를 쥐고 있는 이 마음이 항상 청정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영원하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이 깨끗한 이것이 내가 하두를 놓치건 놓치지 않건 항상 24시간 유지된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를 채요. 그러면 이 자리는 번뇌가 물들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번뇌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처럼 그냥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현상이고, 알아차리는 이 하두가 유지되어 있는 이게 정신 차리고 있는 이 자리는 끊어질 것이 전혀 없는 영원하게 항상 이 청정함이 존재한다. 이것을 어느 날 포착을 하는 거예요.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대성불교에서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 본성이라고 하는 이것은 우리가 놓치건 놓치지 않건 관계없이 항상 내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번뇌가 침범할 수가 없는 자리다. 그 침범할 수 없는 이 자리를 내가 항상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번뇌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번뇌가 그러면 안 일어나느냐? 계속 일어나죠. 번뇌가 계속 일어나더라도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허상이고, 이 밑바닥에서는 영원하게 번뇌가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내가 감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감지했다고 해서 그러면 성질이 안 나느냐? 왜 안 나겠어요? 계속해서 이게 일상생활을 하려면 성질이 나죠. 나지만은 그것이 허상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체험을 해야 하고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성에서 말하는 아공 법공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이 자리를 알은 것하고, 소성에서는 아공 법률을 통해 가지고 번뇌가 안 일어나는 이 자리를 지금 이 자리 알아나가고, 뭔 차이가 있느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설명하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두 요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면 그 깨달음 얻은 그 분은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생각이 안 일어나느냐? 번뇌가 안 일어나느냐? 계속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으로는 그렇게 깨달게 나면 이제 번뇌하고는 끝이다. 영원하게 마음에서 고요해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번뇌가 안 일어나고 여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대성의 사상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항상 거울의 바닥처럼 깨끗한 이것이 끊어지지 않고 항상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자리는 영원하게 번뇌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체험을 했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는 번뇌가 일어나요. 그런데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바로 보면은 그 자리가 또 나타난단 말이에요. 또 소성에서는 색이 이렇게 보입니다. 물질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이것을 알아차림을 통해 갖고 그 보여도 지금 이 자리에서는 번뇌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인 이상 어쩔 수 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어나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알면은 다르게 말하면 나는 번뇌가 평생 안 일어나,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처만 잘할 수만 있으면 나는 평생 번뇌가 안 일어나,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대답하면 나는 평생 번뇌가 막 일어나지만 난 안 따라가, 이렇게도 또 대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나는 깨달지 못했다라고 나는 평생에 도하고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이렇게 좌절을 하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이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은 허상이고 꿈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체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갖고 이 번뇌가 훅 일어나면은 거기에서 죽은 자의 마음이 되어가지고 바라보면 번뇌가 녹아버립니다. 그렇게 해갖고 번뇌에 따라가지 않게만 되면은 그것이 깨달은 거죠. 그래 여기에서 아공이 이 상주불변하는 아트만이다 혹은 대성에서는 불성이다 하는 이런 것들이 별로 그게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아가 없다라고 했는데 무슨 아트만이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원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4번을 봅니다. 4번 제4이정 네 번째 이치로 증명하기. 능이 유근신을 유지시킨다. 그 이제 밑에 읽으면 경전에서 유색근신은 유집수라 말씀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색근이 있는 몸은 집수가 있다. 이 색근이 있는 이 몸을 내가 잡아가지고 유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유지시키는 건 누가 하느냐? 제8식이 한다. 또 읽어보면 앞에서 제8식의 소연이라는 건 대상입니다. 대상. 제8식의 소연을, 대상을 설명할 때 집수, 잡아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유지시키는 것을 집수라고 하는데 집수를 풀이하였다. 다시 간단히 살펴보자. 집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이른바 식이 의지하여 서로 안위, 안정과 위급의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이다. 둘째, 잡아 간직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능히 느낌을 일으킨다는 뜻이다. 즉 제8식이 종자와 유근신은 내 몸인데 이 신경계하고 이 눈알이라든지 하는 이 눈, 귀 이것을 유근신이랍니다. 유근신을 간직하고 서로 의지하여 운명을 함께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느낌을 일으키기 때문에 집수라고 한다. 집자는 잡아 간직한다는 것이고 숫자는 받아서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이거든요. 집수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제8식은 종자와 기억종자와 우리의 몸, 그러니까 근위처와 그 신경계를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고 의지한다. 위에 유색근신은 유근신으로서 오색근과 오색근은 신경계입니다. 그 의지하는 곳, 그러니까 눈, 코, 입, 이 촉감 이것을 어처라고 합니다.
어처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다. 우리 몸의 신경계와 눈, 코, 귀의 이 몸 이것을 말합니다. 유색근신은 유주집수이라는 말은 유색근신에게 능이 집수하는 주체인 능집수가 있다는 말이다. 능집수라고 하는 것은 근위처와 이 종자를 가지고 창고에 저장시키듯이 유지하는다. 이것을 집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능집수라고 하는 거예요. 능이 집수한다. 유지시킨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능집수는 바로 능이 유색근신을 집수한다는 뜻이 된다. 말하자면 능집수는 이 몸을 잡아 유지하여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능이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이 몸을 잡아가지고 유지하여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능이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8식밖에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 몸은 한 생 동안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능집수는 항상 상속하여 이 몸을 잡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전육식은 끊어질 때가 있다. 안, 이, 비, 설, 신, 의식까지는 의식도 기절하면 이 끊어져 버리잖아요. 전육식은 끊어질 때가 있다. 깊이 잠에 들었을 때도 끊어지고 혼절했을 때도 끊어지고 그 선정에 들어갔을 때 멸진정에나 이래 선정에 들었을 때 이 안이비설 신이의 이 의식이 안 일어납니다. 전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 몸은 썩지 않고 유지된다. 그러니까 멸진정이라든지 상수멸진이 정의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서 제8선정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깊은 잠 속에 있을 때에 생각은 안 일어나는데 의식이 깨어있는 이 상태,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이 생각을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육식이 끊어진다 이 말이에요. 전육식은 일어나지 않는데도 이 몸은 썩지 않고 유지된다. 색 등이 이 물질입니다. 색수상 이 색 등이 능집수가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색이나 이런 것들이 색은 물질인데 이것이 능집수가 된다든지 팔식이 될 수가 없죠. 된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집수라는 말에는 느낌을 일으킨다는 뜻도 포함되니 능집수는 능이 집수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문으로 능집수는 인식할 대상이 있는 시기에 한다. 따라서 별도의 능집수의 심,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 심이, 그 마음이 바로 제8식이다. 이것은 한문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조금 난해하죠. 그런데 이 글자는 간단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8식이 있어야만이 이런 내 몸이라든지 내 신경계라든지 이런 것이 끊어지지 않고 잠에 들었을 때도 유지가 되고 기절했을 때도 유지가 되고 또 삼매에 들었을 때도 이것이 유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제8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제5 이정, 이치로서 증명하기. 제8식이 있어야 되는 그 이치로서 증명하기. 수명이나 체온이나 식이 서로 의지함이라. 읽어보면 경전에서 수명과 체온과 식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함으로써 상속해 머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경전에서 식은 어떤 식을 말하는가? 수명과 체온과 식 세 가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함으로써 이어진다고 했다. 그런데 현실에서 따뜻한 체온이 없어지는 경우는 죽기 전까지는 없다. 그래서 체온과 수명은 서로 의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식은 만약 여기서 말하는 식이 전육식이라면, 그냥 우리의 의식이라면 경전에서 말씀과 엇난다. 왜냐하면 전육식은 끊어질 때가 있다. 기절하면 끊어지니까. 예를 들어 깊은 잠에 들었을 때이다.
그런데 깊은 잠에 들었을 때도 역시 체온은 유지되고 우리의 생명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꿈이 없는 깊은 잠 속에는 의식이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수면과 체온과 더불어 서로 의지하여 상속하는 식이 있어야 한다. 제8식을 제외하고는 다른 식을 잘 수가 없다. 우리가 깊은 잠 속에 들어가지고 세상 만사를 다 잊어버리고 잠 속에 떨어져 있으면 죽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다음날 보면은 다시 깨어나는 걸 보면은 잠들었을 때도 내가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은 이유는 육식보다 더 밑에 있는 식이 있으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8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이치로 보면은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는 이제 참고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난이 되는 순간 식이 함께 한다고 한다. 이제 불교 이론상으로는 이 수정난이 돼 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수정했을 때의 그때부터 이렇게 이제 그 의식이 생긴다. 식이 함께 하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이 세포 한 개 속에도 전부 다 이 DNA에 있고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이 다 있는 거예요. 이의 경전에 의하면 수정란에 식이 함께 한다는 말은 식과 함께하는 체온과 수명이 또한 함께 한다는 말이다. 이 입장에서 볼 때 수정란 때부터 생명이 시작된다. 내사의 경우에도 체온이 유지된다. 따라서 이때에도 식과 생명이 함께한다. 이 입장에서 볼 때 내사는 생명의 끝이 아니다. 심장이 멈출 때 온몸이 차가워지고 따라서 생명도 끝이 난다. 심장사가 생명의 끝이다. 또한 이때 식도 몸을 떠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옛날 어떤 이는 식은 심장에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 뇌에 모든 것이 있다고 하는 경우가 비슷하다. 한편 오늘날 수정란에 의한 생명복제라든지 둘리 송아지 생명복제도 하잖아요. 이 작은 그 씨앗 하나를 가지고 그다음에 내사자의 장기를 기정한다든지 그 생명의 유무를 단순하게 보지 말고 복합적인 견해에서 생각해라. 뭐 그렇게 봐도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체온과 수면과 식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에 그렇게 더 보는 것이 더 넓게 보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넘어가면은 여기서 왜 이렇게 증명을 하려고 이렇게 예를 쓸까? 이것은 서가모니가 제8식을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승사상이 이제 생기면서 제8식이라고 하는 이것을 이렇게 고안을 했단 말이에요. 고안을 했는데 이것이 잘못하면 아트만식으로 윤회를 할 때 제8식이 있어가지고 윤회를 계속한다 이 말이에요. 윤회를 해도 끊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아트만하고 뭔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되니까 불교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것을 갖다가 변명을 하기 위해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제8 아리아식이 있다고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께서 말씀한 60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제8식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설명해 나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올바를까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제8식이시면 윤회까지도 다 묶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8식이 있으니까 죽어도 이 8식은 끊어지지 않고 다음 생을 또 받고 다음 생을 받고 이렇게 영원하다. 이렇게 되면은 윤회도 같은 이해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제8식을 이렇게 고안을 했는데 우리가 깨달음의 입장에서 보면은 일체가 다 헛것이다
이거 증명하려고 제8식을 고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8식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저장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가짜고 허상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명을 하려고 제8식을 고안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안을 했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냐면 병폐가 생기느냐면은 그러면 이것은 윤회도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윤회도 이렇게 벗어나기 생각하고 여기서 또 잘못하면 영원한다 불성도 생길 수도 있고 이런 굉장히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오해의 요소가 많이 있는 이 8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시대가 변화하면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까지 연구하는 데까지 간다고 하면은 제8식이라고 하면은 더 설명하기가 쉽고 더 많은 어떤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더 쉽게 설명을 해가고 끌어들일 수도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또 병폐도 많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한 8식이 우리 수행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면은 이 생각은 전부 다 허상이고 꿈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면 되는데 이것을 아는데 8식이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8 아리야식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꿈이고 환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차단해버려야 됩니다. 다른 쪽으로 뻗어나가면 윤회를 이어나가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불교적인 요소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6번) 제6이정 나고 죽는 순간의 마음. 읽어보면 경전에서 모든 유정류는 생을 받고 명이 끝날 때에 반드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산자는 가루산입니다. 흩어질 산자. 산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이 순간에 이 정신이 흩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산이라 합니다. 산이 및 그 다음에 유심이, 그러니까 번뇌가 있는 마음을 유심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있는 것, 번뇌의 마음, 분별의 마음이 있는 것을 유심이라 합니다. 유심의 위치에 머무른다. 무심이나, 그러니까 번뇌가 없는 마음을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의 위치나 선정에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열반경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선정에서 차례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무색계 선정에서 그 다음에 색계 선정으로 내려와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것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면은 서가모니께서 이제 그 식중독에 걸려가시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선정에 들읍니다. 선정에 들을 때는 처음에는 색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색계에서 바로 무색계로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면정스니로 있다가 집중을 딱 하는 순간에 이렇게 빨리 하니까, 빨리 선정이 되니까 바로 이렇게 무색계 선정을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그 순서를 보면은 보통의 이런 마음에서 색계의 마음으로 그 다음에 무색계의 마음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있으면은 고통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지니까 편안하단 말이에요. 편안하다가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목숨이 유지가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 무색계 선정에서 더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기능이 해체가 되니까 눈동자도 이게 풀어져 버리고 모든 근육도 풀어져 버리고 이렇게 자동으로 풀어지니까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위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의지로 들어가는데 그 의지가 더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선정이 깨져요. 선정이 깨지면서 무색계 선정이 깨지면서 현실 세계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산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위에 이제 산이나 무심위에 머문다라고 한 거예요. 유심위에 머문다 이랬습니다. 선정에 머물지 않고. 또 읽어보면은 나고 죽을 때는 신심이 몸과 마음이 혼미함으로 마치 꿈 없는 잠과 같고 기절했을 때와 같아서 맹료한 전 육식은 이 의식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무심이나 선정에 머물지 않고 산위 및 유심위에 머문다고 하셨다. 나고 죽는 순간에는 전 육식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식이 있어서 산위 및 유심이라고 하겠는가. 따라서 이때 생사심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제8식이다. 태어날 때와 돌아가실 때에 끝까지 있는 것이 제8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셔서 눈동자도 풀어지고 정신 모든 심장도 먹고 이렇게 해도 마지막까지 이 의식을 붙들고 있는 몇 분이나 붙들고 몇 초나 몇 분이나 붙들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은 제8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바로 제8식이다. 다른 부파에서도 나고 죽는 때 한 종류로 미세한 의식이 별도로 있는데 그 작용과 대상은 모두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게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제8식이다 이 말이죠. 전육식이 일어날 때는 전육식의 작용과 대상은 반드시 알 수가 있다. 의식이 있을 때는 반드시 알 수가 있죠.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미세한 의식은 다름 아닌 제8식을 말한다. 앞에서 제8식의 행상과 소연이라고 하는 건 대상입니다. 대상은 미세하여 알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런 이치를 보더라도 제8식이 있어야 된다 하고 또 증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는 7번 제7이정 식과 명색이 서로 의지가 된다. 읽어보면 경전에서는 식은 명색을 연어로 하고 12연기입니다.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이렇게 12연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식, 명색,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이렇게 되니까 식은 명색을 연어로 하고 명색은 식을 연어로 한다. 이와 같이 두 법이 전전하여 서로 의지하지 비유하자면 갈대 다발이 함께 전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 전전이라고 하는 건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유지되어 갖고. 또한 같은 경전에서 명은 색이 아닌 사온, 오온을 갖다가 색, 수, 상, 행, 식이라 하는데 색은 빼버렸습니다. 사온은 색을 뺀 수, 상, 행, 식입니다. 식을 가리키고 색은 갈라람을 가리킨다.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니까 갈라람 등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다. 명색과 식은 서로 의지하여 머무는데 두 갈대 다발이 서로 연이되어 항상 함께 전전하여 서로 떨어지지 않는 것 같다. 갈라람이란 수정한 후 일주일까지의 수정란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연은 의지, 의탁이라는 뜻이다. 12연계가 무명, 행, 식, 명색,
육입, 촉, 수, 그 다음에 뭐예요? 애, 치, 유, 생, 노사. 이것이 이제 12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식하고 명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고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색은 갈라람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명은 육식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명은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이것은 명은 육식이고 색은 물질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육식이 있는데 이 식도 육식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육식이라고 하면은 이 두 개가 반복이 되니까 이 식은 육식이 아니라 팔식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팔식이 이치로 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이에요. 칠식? 예. 그 유식에서는 명을 칠식이다라고 이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제8식이 없다면 경전에서 말하는 그 식 자체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안식 등의 전육식은 전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칠식 전에 밑으로 육식까지를 전육식이라 합니다. 안, 이, 비, 설, 신, 해서 6가지 육식을 칠식 전에 밑으로 육식이다 이 말입니다. 식온에 해당된다. 명색에서 명은 명 가운데 속한다. 그러니까 이 육식은 식온이니까 수상행식 그 속에서 그 식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명색에서 명 가운데에 속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식에 해당되는가? 서로 의지한다고 말하였으니 명색에 속하는 전육식은 그 식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식은 팔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있는 명색에 있을 때는 명은 육식도 되고 칠식도 되는데 저 명은 육식이니까 그 앞에 있는 식이 팔식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내용입니다. 전육식이 속하고 식에도 전육식이 속하게 된다. 따라서 명색과 식이 서로 의지한다고 하였으니 결국 하나의 전육식이 서로 의지한다는 말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무명행 식도 육식이고 명색의 명도 육식이면은 두 개가 반복되니까 이치상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서로 의지한다면 다른 둘 이상이 서로 의지한다는 말이지 하나가 서로 의지한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명색의 명 가운데 식오는 오식이고 식은 제6식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명색의 명 가운데는 식오는 오식이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무명행식에서 저 식은 육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 언급한 경전 해석에 의하면 명색은 갈라람의 상태때를 말한다. 근데 색이다 이 말이에요. 물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람 상태에는 오식과 제6식이 없다. 갈라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정 나이 됐으니까 안입이설신이가 없는 거죠. 설사 전육식 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육식은 끊어지고 그때 당시에는 의식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육식이 일어날 수가 없죠. 전육식은 끊어지고 변화가 있기 때문에 명색을 항상 잡아 유지할 힘이 없다.
어떻게 그러한 전육식이 항상 명색과 연이 되어 서로 의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무명형식에서 식은 팔식이 분명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경전에서 말하는 식은 바로 제8식이다. 그리고 유식사상에서 갈라람 때 명색의 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식에서는 제7식이라고 본다. 그때는 전육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갈라람 때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돼 가지고 일주일 안에 그것을 갈라람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육식이 없잖아요. 눈, 코, 귀, 입으로 해갖고 의식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그 식은 칠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칠식하고 팔식은 영원하게 계속 이어지니까. 그렇다고 해서 팔식이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갈라람 때는 칠식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 그래서 칠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7식이라고 본다. 그때는 전육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야 식 제8식과 그 다음에 명 제7식, 색 갈라람은 서로 연이 되어 의지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8식이 있다는 말이 이치로 봐서 맞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또 넘어가면은 8번 제8이정 몸과 수명을 유지하는 식사. 경전에서 일체 유정은 모두 식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식이라고 하는 건 먹는 밥이죠. 밥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른바 경전에서 식에는 4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식은 단순히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음식이라는 뜻이 아니다. 여기서 식사는 마음작용을 일으키고 몸과 수명을 유지시키는 특징을 지닌다. 4가지 식사를 통해서 살펴보자. 여기서 사는 식사라고 했을 때 그 일사자는 본체라는 뜻이다. 그 이제 4가지를 이제 보면, 첫 번째가 단식이니, 이 단자는 일단 이렇게 닥닥닥 토막토막 난 이것을 단이라고 합니다. 단식이니 변화하여 부서짐을 특징으로 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음식을 보면 된다. 단이란 분단의 뜻으로 음식을 조각조각 나누어져 섭취되기 때문에 단식이라고 한다. 그런데 단식에 대한 설명 가운데 향과 미와 촉, 향은 이제 음식에는 보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미는 이제 그 미각이고, 또 입에 닿는 그 촉감, 이 셋은 변개할 때 식사가 된다. 따라서 색천은, 색이라고 하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 색천은 단식에 속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색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잖아요. 입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을 눈으로 못 보잖아요. 물론 이제 음식이 들어가기 전에는 상추니 밥이니 눈에 보이지만, 일단 입에 들어가면은 눈은 아무 소용이 없죠. 색천은 단식에 속하지 않는다. 색수상행식에서 변개 시에는 색은 작용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한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단지 음식이라면 색초도 포함되어야 하는데, 입에 들어갔기 때문에 안근, 눈알은 상대가 되는 색초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입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눈으로 볼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단식은 단순히 음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을 일으킨다는 의미에서 식이 된다. 그러니까 식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는 식이다. 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을 일으킨다, 의식을 살게 한다 하는 의미에서 식사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서 단식은 비식, 설식, 신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코로서 음식의 냄새를 맡고, 혀로서 음식의 맛을 보고,
신식은 그 촉감이잖아요. 혀에 닿는 그 촉감의 신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단식이라는 우리가 먹는 이 밥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촉식이니, 이것은 이제 이 접촉해가지고 촉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부딪힘을 특징으로 한다. 이때 촉은 단식에서 촉과 다른 뜻을 지닌다. 그 위에 있는 단식에서의 이렇게 부수면서 입에 닿는 그 촉감하고는 다른 뜻이다 이 말이에요. 단식에서 촉은 촉경으로서 이 대상을 접하는 거예요. 촉경하면 경은 경치니까 대상이니까 대상하고 접촉하는 것을 촉경이라 합니다. 촉경으로서 신근 몸입니다. 몸에 이게 이 접촉하는 이 신경이 있으니까 신근의 대상을 말하고, 촉식에서 촉은 근과 경과 식이다. 근은 눈이고 경은 대상이고 식은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근, 경, 식이 했을 때 이 근은 안, 이, 비, 설, 신, 눈의 뿌리를, 뿌리 근자를 씁니다. 귀 뿌리, 콧구멍 뿌리에서 근이라고 하고, 경자는 앞에 보이는 이런 산이 이렇게 있다. 이 대상이다 이 말이에요. 경치할 때 이 경이니까. 그 다음에 식은 우리의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 눈이 이렇게 보고, 눈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고 이 가운데 이 뒤에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식 속에 있는 이 식이 있어야 이 눈을 보게 할 수 있고 이 대상을 보게 하니까 이 세 가지가 연합되어 가지고 우리는 이 산을 이렇게 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근, 경, 식인데, 근은 안, 이, 비, 설, 신까지고, 이 식은 어에 쓸 때 어를 떼가지고 이 식입니다. 근과 경과 식 세 가지를 합하게 하는 부수적인 마음을 말한다. 참고로 전육식 안, 이, 비, 설, 신, 어까지 6가지, 그 다음에 제7식은 제7 말라식, 자의식입니다. 제8식을 신법 또는 시망이라고 한다. 이것은 뒤에 이제 가면은 오이백법이 나옵니다. 이 심왕과 함께하는 부수적인 마음을 심소법이라 하고, 이것도 뒤에 오이백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심소요법이라고 한다. 심소법이란 심왕이 소유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뒤에 전문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렇지만 심왕은 심소법을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상응관계로 소유한다. 상응이란 쉽게 말하면 평등하게 합한다는 뜻이다. 심왕과 심소법은 같은 순간 일어나고 어지처가 같고, 어지처라고 하는 것이 눈, 이것을 말합니다. 인식의 대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응이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살펴보자. 뒤에 가면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안근과 눈을 말합니다. 색경, 산이나 책상 이 대상을 말합니다. 안식, 우리의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안경과 색경과 안식 이 세 가지가 함께 합할 때 접촉이 잠깐 대상을 취하여 희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등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능히 식사가 된다. 즉 촉은 희락 등을 일으키는 식사가 된다는 말이다. 촉은 비록 모든 식과 상응하지만 육식에 속할 경우 식사의 뜻이 더 뛰어나다.
육식은 촉을 두드러진 대상에 접촉하고 희와 락,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등을 받아들이는 역할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여기서 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를 어머니가 아기를 이렇게 귀엽다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하는 이것이 촉식이에요. 그러니까 아기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이 밥만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가 이렇게 부드럽게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아기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목숨을 더 유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촉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접촉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에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렇게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얼려주고 하는 이것이 자식의 목숨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이 촉식이에요. 이제 그런 식의 식사를 촉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의사식이니 이건 상상을 하는 식사예요. 상상을 통해 가지고 목숨을 유지한다. 이래서 이 식사인데 희망을 특징으로 한다. 사는 이 생각을 사자입니다. 사는 욕망과 함께 전전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을 희구하니 식사가 된다. 참고로 사는 생각을 사는 희망과 심소법으로 하여금 대상을 받아들여 선과 악 등을 짓게 하는 작용을 가진 심소법이고 욕망은 대상을 희망하는 작용을 가진 심소법이다. 이런 것은 뒤에 그 오이백법에 이제 계속 나오는 건데 여기서 아무 준비도 없이 나오니까 어렵죠. 사는 생각은 비록 모든 식과 상응하지만 의식, 제6식에 속할 경우 그 식의 뜻이 더욱 뛰어나다. 의식은 대상을 희망하는 작용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 의사식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식사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했을 때에 자기 목숨이 유지되는 경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이 알프스 산을 넘어갈 때 병사들이 지쳐가지고 물을 먹고 싶어가지고 죽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기서 저 산만 넘어가면 매화밭이 있다. 거기 가서 우리가 매화를 많이 따먹자. 이렇게 하니까 병사들이 입에서 침이 고였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죽기 직전에 병사들이 입에 침에 고이니까 살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프스산을 넘어갔다. 뭐 이런 것이 의사식이 됩니다. 이 생각으로서 목숨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전쟁통에 막 이제 도망을 가는데 애가 이제 밥을 달라고 하는데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틀만 이렇게 굶고 가는데 그러니까 애가 이제 밥 달라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호주머니에다가 모래를 잔뜩 넣고는 야, 너 이거 만져봐. 저 산만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그 조용한 곳에 가서 밥을 지어 먹자. 이러니까 애가 그것을 보고는 희망이 생긴 거예요. 아, 저 산만 이렇게 어떻게 넘어가면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구나. 쌀은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애가 그 산을 넘어갔대요. 넘어서 그걸 도망을 이렇게 가는데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의사식입니다. 생각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식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식식이니 신, 몸입니다. 그 다음에 명, 목숨이에요. 몸과 목숨을, 신과 명을 지킨다. 집지를 특징으로 한다. 희망인 식은 단식과 촉식과 의사식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정장되어 능히 식사가 된다.
이 식식이 몸과 명을, 목숨을 잡아서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식식이 제8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단식이다, 촉식이다, 의사식이다 이와 같이 마지막에 네 번째에는 이 식식이 이것은 제8식일 수밖에 없다. 그 내용입니다. 정리해보자.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인한 향과 미와 맛과 촉이 단식이고, 심소법 가운데 촉이 촉식이고, 심소법 가운데 생각이 사식이고 의사식이고, 시망인 식이 식식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네 번째에는 이 식식이 제8식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제8식이 없다면 식식은 이룰 수가 없다. 식식이란 신과 명을 집지한다라고 하였다. 우리 몸과 생명은 한 생 동안 계속 이어진다. 그런데 전육식은 결코 항상 상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항상 상속하여 집지하는 제8식이 있어야 한다. 즉 식식에서의 식은 비록 모든 식 자체에 통하지만 제8식이 식사의 뜻이 더 뛰어나다. 만약 제8식이 없다고 집착한다면 무심정, 이 선정입니다. 마음이 없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정에 들었을 때 생각을 일으키는데 제8선정은 비상비위상적 정은 그 생각을 못 일으켜요. 그래서 무심정 등에 들 때는 어떤 식에 의거하여 경전해서 모든 유정은 식에 의지하여 머문다라고 말씀하셨는가? 무심정에는 전육식과 우리의 이 의식과 그에 상응하는 촉과 사 등 모든 심소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제8식이 없다면 무심정에는 단식뿐만 아니라 촉식이나 의사식이나 식식 모두 없게 된다. 그런데 경전에서는 모든 유정은 식에 의지하여 머문다고 했으니 무심정에서도 최소한 하나의 식은 있어야 하지 않는가. 따라서 반드시 식식에 해당되는 제8식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래서 제8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정에 들고 무심정에 든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뭐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무심정에 들어가는 것이 끝인가? 아니에요. 그 무심정에 들어가면 무엇을 깨달으려고 무심정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무심정에 들어가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대선 같으면은 내 마음속에 청정한 그것이 있다. 항상 이 청정한 것이 내 마음속에 있다. 이것을 깨닫든지, 아니면 소승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을 통해 하고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이것을 깨닫든지. 그래서 무심정에 들어가면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무심정이 필요한 것이지,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심정이라고 하는 그 선정이만 앉아 있으면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심정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보면 대단하게 여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대단하게 여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제9이정 멸진정 가운데 10. 경전에서 멸진정에 머무는 이는 신행, 몸으로 행하는 것, 의행, 말씀 어자입니다. 말로 하는 것, 심행, 마음으로 하는 것. 그러니까 신과 의와 심이 모두 사라지지만 멸진정에는 그 사라지죠. 수명이 사라지지 않고 체온을 떠나지 않으며 근이 변하거나 파괴되는 일이 없고, 눈이 변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없고, 식이 신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성자는 지혜로워서 안식 등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 등이 대상을 요별하여 분주히 일어나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안식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다가 마침내 완전히 없어진 지혜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멸진정에 들었으면 여모 제7식을 포함하여 전 6식이 없어진다. 우리가 멸진정이 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색계의 이 현상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무색계 들어가면은 고요하고 편안하고 깨끗한 이 속에서 이렇게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있는 이것이 뭐 때문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그렇게 있으려고 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속에 들어가고 무엇을 하려고 이 속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금방 보이던 색계 현상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 색계 현상이 허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색계 현상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색계 현상에 잠겨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색계 현상에서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멸진정에 들었으면 여모 제7식을 포함하여 전 6식이 없어진다. 만약 제8식이 없다면 멸진정에는 이미 전 6식이 없는데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은 무엇인가? 경전에서 멸진정에 머무는 자의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식이 바로 제8식이다. 이런 거 읽으니까 재미가 있죠. 뭐 이런 걸 왜 할까 하는 생각이 안 듭니까? 그 여기에서 멸진정이라고 하면은 모든 번뇌가 다 소멸된 상태를 멸진정이라고 해요. 그럼 멸진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인데, 그러면 서가모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그 식중독에 걸려서 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고통스러우니까 선정에 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일 처음에 색계 선정에 들어갑니다. 색계 선정에 들어가면은 눈앞에 물질이 보여요. 그 뭐 선정에 들으면은 빛이 환하게 보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는데 그 단계를 넘어가면은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요한 이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가모니께서는 그 선정에 들어가신 것은 이런 고통스러운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 무색계 선정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무색계 그렇게 들어가는 이 선정은 우리한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은 편안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행복스러웠고 이것뿐이에요. 그렇게 선정을 쓰는 것은 우리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정에 들어가지고 무엇을 깨닫느냐 하는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무색계 선정에 들어갔을 때에는 제6식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소유처정이라든지 이런 때는 의식이 있습니다. 의식이 있는데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제8 선정에 들어가면은 의식까지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제8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 제8식이 없다면 멸진정에는 이미 전 6식이 없는데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은 무엇인가? 경전에서 멸진정에 머무는 자의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이 있다고 하였으니 그 식이 바로 제8식이다. 만약 멸진정에 제6식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이 지에 맞지 않는다. 멸진정을 또한 무심정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이다.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무심정이라는 이름은 제6식이 없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만약 멸진정에 제6식이 아니라 5식이 없기 때문에 무심이라 이름한다고 하면 모든 선정에는 5식이 없으므로 안, 이, 비, 설, 신 이것이 없으므로 모두 무심이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모든 선정을 무심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또 멸진정을 멸수상정이라 한다. 수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에요.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한다라는 것인데 느낌과 상상이 사라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이라고 하는 것하고 상상이 사라지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의식만 이렇게 깨어 있는 것 이라고 한다. 이 명칭 때문에 혹은 심소법인 수와 느낌과 생각은 사라졌지만 심왕인 제6식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이치가 아니다. 수와 상은 늘 심왕과 함께 일어나는 심소법이다. 변행심소인 변행심소도 뒤에 나옵니다. 수, 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심왕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다. 따라서 경리에서 말하는 멸진정 가운데 몸을 떠나지 않는 식은 바로 제8식이다. 멸진정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식만 이렇게 깨어있는 이 상태에 있어도 우리가 생각을 못 일으킨다 하더라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제8식이 그 뒤에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제8식은 모두가 다 허상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허상은 다 헛것인데 그러면 이 8식 뒤에 순수한 제9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넘어서는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유식의 이치를 갖다가 망각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8식은 망념이지만은 이 망념은 다 허상이니까 허상 다 빼버리면은 그 뒤에는 제9식이라고 하는 깨끗한 백정이라고 백정 실백자에다가 깨끗할 정자 그 백정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이것을 제일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그 기신론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식을 배울 때 제8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백정식이라든지 우리의 이 주체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라고 이걸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유식을 배우는 것은 일체가 산이건 덜이건 집이건 방바닥이건 다 내 마음이 만든 헛것이다. 이것이 하나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일체가 다 헛것이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은 우리가 수행할 필요가 있나요? 번뇌가 이렇게 훅 올라왔을 때 그 번뇌가 허상이다 이 말이에요. 허상이라고 하면은 알면은 수행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자유롭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정확하게 알게 할 수 있을까를 고안한 것이 수행법이에요. 이파산을 소성불교에서 이파산을 하든지 개성불교에서 하도선을 하든지 이것을 해갖고 무엇을 얻으려고 하느냐, 일체가 다 허상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이 불성이라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는 고요하고 깨끗한 이것이 있다. 이것을 포착을 하려고 하면은 포착을 하면은 그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산화대전은 다 허상이구나. 그거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은 일체가 다 꿈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깥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난다. 번뇌가 딱 일어났을 때 이것이 꿈이구나 하는 순간을 알면은 번뇌에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꿈이라고 하는 사실을 머리로서는 알겠는데 업이 두터워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체를 못한다. 그것은 이제 이치는 알지만은 그 수행이 안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깨달지 못했다고 고민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에서 일체가 꿈이고 환이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만 알면은 공부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정 더럽고 깨끗한 마음. 경전에서 마음이 잡념함으로, 잡되고 오염됨으로 유정이 잡염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유정이 청정하다고 말씀하셨다. 유정이라고 하는 건 중생입니다. 우리예요. 더럽고 깨끗한 것은 마음을 근본으로 한다. 그것은 더럽고 깨끗한 법은 마음에 인하여 생겨나고 마음에 의하여 머물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전에서 마음이 잡염함으로 유정이 잡염하고 마음이 청정함으로 유정이 청정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 마음이 순간순간 멋대로 일어나는 마음은 아니다. 만약 멋대로 일어나는 마음이라면 중생도 수행 없이 성자가 되어야 한다. 성자도 다시 중생이 되어야 한다. 유정이 잡되고 오염되거나 청정하게 드러나는 근거는 마음에 있는데 그 근거를 종자라고 이름한다. 이 기억종자, 제8아라식에 저장되어 있는 기억종자라고 한다. 즉 마음은 훈습받고 종자를 집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잡염법과 청정법의 근본이 된다. 만약 제8식이 없다면 훈습하거나 종자를 간직할 수 있는, 집지할 수 있는 마음은 없다.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이 바로 제8식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육식은 끊어질 때가 있어 종자를 간직할 창고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시도 때도 없이 무너지는 창고에 누가 물건을 쌓아 놓겠는가. 그래서 제8식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제8식에 대한 정명이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제7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스님네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매일 그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공부를 해요. 이거 하나를 자꾸 외우고 말지, 뜯어보고 오만 것을 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4년을 지나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강의를 이렇게 이제 들으시고 나는 1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래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요. 자, 마치겠습니다.